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은 찬양 하나를 좀 같이 부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러주시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가사만 올려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괜찮으시면 자기한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늘 되새기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실 이 말 속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굳이 필요하다면 이 사랑 대신에 우린 좀 더 구체적인 단어들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요즘 같은 은혜의 계절 여름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초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의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도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55장, 56장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누차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름은 진정 은혜의 계절입니다. 아시는 대로 7월과 함께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통해 은혜를 풍성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 또 뒤에서 힘껏 우리 교사들을 후원하고 조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그러짐이나 또는 심각한 변동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은혜가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아이들을 섬겨내시는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마스크 썼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오라, 오라. 유명한 전도기사인 요한복음 1장 39절이나 46절에도 보면 거듭해서 예수님께서도 와보라 하셨고, 또 예수님 제자 빌립을 통해서도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굳이 그 말씀 아니더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기원했던 말씀, 이사야 2장 3절에서도 오라 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성경은 초청의 기사예요. 그것은 오늘 교회의 사명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e 또는 come and see. 바로 우리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는 한 목사나 모든 교우들을 통해 언제나
풍성해야 될 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민족에게로, 내일은 저 세계를 향해 오라, 와 보세요. 우리가 이 외침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오라, 와 보세요. 예, 나이 어린 이들에게는 오라, 어르신들에게는 와 보세요. 요즘에 코로나19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어리석은 젊은이들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오라! 너희들 직장도 가고 너희들 학원도 보내고 다 하는데 왜 가장 방역이 튼튼한 교회로 오질 못하느냐? 와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우리가 이 초청에 응답해야 되며 또한 이 초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감동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잊지 않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크레파스나 물감색 가운데 살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라날 때 공부할 때는 살색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야 살색 어딨어라고 물어보면 무식한 사람이 돼요. 이제는 살색이라고 안 하고 살구색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살색은 우리 황인종에 해당되는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황인종이 우리를 가리켜서 살색을 칠할 때 쓰던 색이에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 백인이나 흑인을 살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 또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는 해외 국민들이 무려 5%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240만이 넘어갔어요. 250만 다 돼가요. 5% 가까이 함께 사는 가운데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저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요즘에 평등 그걸 주장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동성애까지 우리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동의해 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동의할 부분은 있죠. 지금같이 이렇게 인종을 차별하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저같이 까무잡잡한 피부의 사람들도 저한테 맞는 색깔로 색을 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책을 읽는데 저보다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제가 아는데 약간 더 까매요. 근데 이분도 아마 저 같은 경험이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목사님 만나면 혹시 간이 나쁜 건 아니냐고, 얼굴이 까마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저는 병원에 안 가보거든요.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까만 걸 아니까. 그 목사님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해변에 나갔는데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재하는 분들 근처에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 취재에 응한 거예요. 근데 응할 때 이분이 해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위통을 벗은 채로 이제 취재에 응하게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 기사가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겁니다.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래 그 다음 날 아침에 교회를 가니까 혹시 우리 부교역자들이 내가 텔레비 나온 거 봤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아는 척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요 TV를 보는데요 갑자기 우리 안방이 깜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정전이 왔어? 라고 물었더니 어젯밤에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목사님 TV 나오시자마자 깜깜해지더라고요. 요즘에 참 버르장머리 없는 부교역자들도 많은가 봐요. 이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러고 며칠 안 돼가지고 승강기를 탔는데 승강기를 타고 거울을 보니까 아마 조명이 좋았는지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까맣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얗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은 하얗게 보이는데 이쪽을 보니까 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보일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왜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쪽 면에서 햇빛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타가지고 까맣고 이쪽은 안 타서 하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그게 마치 복음을 만난 것 같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사모님께 자랑하듯 말했어. 여보, 내가 까만 게 아니더라고. 여기 봐봐.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까맣지? 라고 물었어요. 사모님이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자존감이 확 올라갔을 텐데 사모님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여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나는 좀 위로받고 힘을 내려고 그러는데 뭔 똑바로 말을 하라는 건가? 그래서 역정을 내듯 바로 말하라니 뭐가 바른 말인데?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이쪽은 까맣고 이쪽은 새까맣다고 얘기해야 바른 말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라고 해도, 아내인지라, 이 아내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도 잊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목 놓아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권수와 똑같이 나누어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권수와 똑같다. 내용에 있어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처럼 율법의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신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새벽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예레미야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두 부분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부분을 둘로 나눠요. 40장부터 오늘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11개 장을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구약에서도 16장, 신약에서도 16장,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각각 16장이 성경 전체의 사상을 잘 말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16장이 이 신약 전체, 성경 전체의 사상을 잘 말해주는 교리서신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바로 오늘 이 제2 이사야 부분인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0장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40장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5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목마른 사람은, 돈 없는 자는 다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아직 잊지 않으시고 찾으심으로 그 큰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자꾸 그 잔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쭐거릴 마음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 있는 미래, 은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값 없이 돈 없이 그 입장권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불러주신만도 너무 감사하고 나서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LA 타임즈는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휴스턴에 살고 있는 이 모자는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6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LA에서 이 아들을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거리겠어요. 단박에 LA로 뛰어갑니다. LA에서 제일 큰 신문사를 찾았어요. LA 타임즈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무려 12일 동안 아들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신문 광고를 크게 냅니다. 광고의 내용은 간단해요. 내 아들 러셀 러브에게 엄마는 지난 6년간 너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찾고 있단다. 이 광고를 아들 러셀이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LA에서 25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는데 셀터라고 하는 곳에서 전에 이 러셀을 보았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러셀을 또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신문을 들고 거길 갔더니 마침 러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 신문 기사를 보여줍니다.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되었던 러셀이 그의 성탄절에 집으로 돌아가고 직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된 해피엔딩의 기사가 LA 타임즈의 장문으로 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기까지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기사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기막힌 해피엔딩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써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심도 고마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물을 줄줄이 적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을 말씀하는데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겠다. 돈 없는 자에게는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고요. 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2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넘치는 즐거움도 약속해 주셔요. 3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졸 시간 아니에요. 제가 세 번째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시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마음의 감동을 나타내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라는 얘기 제가 안 할게요. 와서 예배하실 때 여러분 은혜의 감동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전도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 누구에게로 떠나라? 주님에게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일에서 떠나고 갈등에서 떠나고 번민에서 떠나고 염려와 걱정에서 떠나고 여러분 현대인 모두의 귀에 쏙 들어오는 초청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요즘의 휴가 문화는
오히려 피곤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또 다른 갈등을 키워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주 안에서 그 영이 쉬는 안식의 선물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단 1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일날 힘들게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1시간의 이 안식을 통해 우리는 완벽한 쉼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일본말로 가로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로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과로사예요. 일본에서 먼저 이 과로사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일본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쉬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어느 순간 픽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한 소송이 1년에도 1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수십만 명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수십만 명이 이 과로로 인해서 병명을 모른 채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도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도 혹시 쓰러져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의 거의 40% 이상이 예,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과로에 자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경쟁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경쟁사회는 과로를 초래하고 이 과로는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과로병은 가정과 사회의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교할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최근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걸 알게 하셔요. 영준아, 나는 네가 죽도록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가 네 몸을 돌보며 일해야, 그래야 내일을 더 잘해주지 않겠냐. 그게 너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제가 7월 달에부터 우리가 3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월요일 새벽을 쉬잖아요. 사실 쉰다고 해도 목사는 육신에 쳇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깨어납니다, 솔직히. 예. 그러나 쉬어주자 하면서 제가 하루 새벽 아침을 쉬어요. 저를 위해서 쉬는 것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는 저의 최선을 다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목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죽도록 충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야, 복음을 수여해야, 성전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게 자기 손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찬양대에서 부부가 나란히 헌신하는 아주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 남편이 교회에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실하거든요. 그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어느 날 푹 쓰러져 가지고 과로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일 억울한 거예요. 병명도 모른 채 그냥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부부가 금실이 좋다는 거는 아내가 사랑이 많다는 건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랑을 줄 곳이 없다 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또 결혼을 했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잘한 게 뭐냐면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 남편을 이 교회로 끌고 온 거예요. 둘이 같이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신월제일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그 교회에 두 분이 또 찬양대에서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먼저 남편하고의 관계도 알고 지금 남편도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내가 두 번째 사랑이 더 큰지 몰라도 먼저 남편에게 할 때보다 새 남편에게 더 지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찬양대에 있는 남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죽은 놈만 불쌍해. 예? 새 빠지게 돈 벌어놓고 언 놈만 좋게 만들었어. 라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 아내는 새 남편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래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찬양대에 있는 남편이 자기 곁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뭐 나한테도 그런 축복이 올라고. 참 가슴을 쳐야 될지 한숨을 쉬는 걸로 끝내야 될지 모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실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행복도 함께 누리는 행복이어야 더 좋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 수술하는데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개인적으로 환자를 만나는 일은 그분을 위해서도 제가 안 해요. 수술실 들어가고 나면 제가 수술실 앞에서 그 보호자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보호자가 주차장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저 차 있는데 저기 제 차 있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하고 제가 가가지고 차를 이제 돌려서 나오는데 여전히 그 주차장 그 현관 입구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창문을 열고 마지막 빠이빠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이빠이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감정이 제가 항상 그런 사람이라 지금도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난 참 행복한 목사이구나. 지금 아내가 병상에서 지금 수술받고 있는데 목사한테 이러고 있을 일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서로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고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기를 하나님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예, 찾으신 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신부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오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하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이중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중창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오라. 그렇게 이사야가 외쳤고요, 빌립이 외치고요, 요한 사도가 외쳤어요.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오라, 와 보세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합창은 물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세에 처한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이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세에 교회가 가진 사명은 뭐냐? 오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요,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합창을 하는 바로 이 합창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제발 좀 오라. 합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음받은 사람이 40명이나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40명 가운데 자기 발로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은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34명의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환자가 데려오게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 환자에게 가거나 그렇게 예수님께 의뢰된 사람이 34명이나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대통령 임기 기간은 좀 부족했어도 그 전후 기간에 그는 교회 학교 교사를 여전히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말하자면 신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Why not the best?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젊은 날 교회를 다닐 때 14년 동안 적어도 한 해에 10가정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140가정이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지사에 출마하고 나서 불과 3개월 동안 만나서 악수를 한 사람의 숫자는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무 부끄럽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만에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14년 동안 고작해야 140가정을 찾아보고 나는 그걸 자랑으로 삼았다.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Why not the best라고 그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았는가? 라는 자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카터가 느끼는 부끄러움보다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더 큰 부끄러움이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 기간에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제가 어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이분이 교회 전화번호도 알고 제 전화번호도 안다는 건 뭐예요? 이분의 손에 주보가 있든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지키면서 그래도 거의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이 시간에 좀 왔으면 다행일 텐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 안 와서 혹시 다음 시간에 오는 건 아닌가? 3부 예배는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잖아요. 그런 시간에 혹시 오면 어떡하나? 지난주에도 오늘 이만큼 사실은 뭐 한 10명, 15명 차이라도 이 채워지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자꾸 적다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분이 오셨다가 실망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죄송한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는 전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찾아온 사람에게도 우리 전도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령한 예배의 태도, 이것은 최상의 초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든 그 마음 움직여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해?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강단에서 저 정도로 간절하게 외치면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이 교인들은 뭐 하느라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나? 이 교회 왔다가 나도 같이 냉랭해질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도 못하는데 아니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전도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대답을 못하네. 오늘 그분이 안 와서 내가 할 말 안 한 말 다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리쳐서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초청자로서 이 예배가, 이 교회가 만족을 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라 하셔요. 그게 꼭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만 아니에요.
초청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하라 하는 얘기예요. 초청의 사명에 동역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강권해서 주님의 전을 채워야 되지요. 얼마 전에 왔던 남명현 선교사님 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인들이 참 친절하다고. 우리 안내위원들한테 감사해요. 새가족위원들한테 감사해요. 그 선교사님 네 분을 어떻게 따뜻하게 안내를 했길래 교회가 참 따뜻하다고, 다들 친절하다고 그렇게 말해 주셨겠어요. 그게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예? 아마 모든 교인들이 다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그들에게 참된 쉼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는 이 말씀은 제가 더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즐거운 것,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 편안한 모든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2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부로서 바로 내 집안일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한 모든 초청 사역에 최선으로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초청된 자로서의 즐거움을 간직한 사역이어야 된다. 2절에서 말씀하듯이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한 수고가 되지 않도록 기쁘게 헌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 초청된 분들이에요. 축복 받기 위해 초청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축복은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심으로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서두에 불렀던 찬양 그대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함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을 함께 받고 누리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만복을 누리게 하시되 무엇보다 언제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초청받은 자로서의 위로와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주님의 초청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중창을 잘 불러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